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함으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문,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대답을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나는 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물질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대부분 유물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계관은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초월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초월의 세계로, 피안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자,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자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 있었죠. 또 고도로 발달된 만능 과학주의, 또 실증주의 어떤 세계관을 드러내는 하나의 생각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세계는 과학이 최종 어떤 심판 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보이는 세계를 우선하면서 생각하는 이 사고의 틀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영향을 우리도 스스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성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확신과 신념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을, 모든 세상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 지식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세상 가운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신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한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한계되어지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한계적인 어떤 틀 안에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념에 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신념이 잘못 어그러졌을 때에, 잘못된 신념을 가졌을 때에 완전한 또 완고한 어떤 고집과 아집 안에 갇혀질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된 신념을 가져서 인류 역사를 도탄에 빠지고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 교회 밖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성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휩쓸린 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 이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먼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구속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또 이 사실을 우리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왔는지, 신앙으로 우리가 자리 잡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어떤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앙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신앙, 내가 신앙하는 세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세계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성적인 능력으로, 합리적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신앙의 세계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냐면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다. 이것이 신학함의 의미다. 모든 신자들은,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모두 이런 신학화의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죠. 이해를 추구하는 어떤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합리적인 이성을 사용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말이 이렇게 전도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능력으로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면도날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 사이에서도 이런 어떤 부류의 어떤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의 틀로, 합리적인 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게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참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떤 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던 세계에 살고 있다. 또 뉴에이지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감각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지질 않아요.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 따위라는 게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느낌에 좋으면 그냥 그대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뉴에이지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종교도 어떤 진리도 나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절대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수든 불교의 석가모니든 이슬람의 마호메트든 어떤 종교, 어떤 신, 어떤 종교 의식, 그것이 유사 종교 의식, 어컬트 의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이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그 진리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초월할 수 있다면, 내 육적으로 내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만 준다면, 나에게 나의 어떤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가 그 어떤 것이 말씀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지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정말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 받으면, 좋은 것들만 받으면 돼요. 내가 세상적인 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을 업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만, 내 욕구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다, cheap grace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냐, 우리의 신앙이냐.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정말 무엇으로 살아가냐,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인생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좀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요, 아주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팔랑귀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냥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서 크게 진리고 진실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될 것 같은 어떤 덥석덥석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주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근대 철학의 선구자를 데카르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배워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했던 가장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 세 글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통해서 새로운 근대 세계가 탄생이 되죠. 이 사상적,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새로운 근대 세계, 새로운 합리적인 세계. 그래서 이 세계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뭡니까?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는 어디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적인 능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코기토가 아니라 뭐냐면 크레도라는 크레도. 크레도 에르고 숨이라고 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I believe,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명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됨의 이유는 뭐예요? 믿는다는 데 있어요. 인간이 인간됨의 의미는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모든 사상과 흐름을 정초지었던 사람이 뭐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의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볼 때 성경 구절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머물 때까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문장은 성경 구절의 하나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그만큼 이 인간 존재의 어떤 핵심을 꿰뚫는 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죠. 우리의 세계관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은 세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내세웠던 사역자들이 있었죠. Positive Thinking, 노만 필 목사님이라든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그런 분들이 내세웠던 이야기예요. 지금의 여러분 텍사스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바라고 구하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써요. 한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일까요?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교회를 헌신하면 나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부해진다는 거예요. 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는 거예요. 물론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그것도 믿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기에 옳은 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 밑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탠드, 서다, 받쳐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 실상이라는 말은 아래서 받쳐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된다예요. 기초가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막연하고 무턱대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근거, 그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래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하자면 부잣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곱게 자란 거죠. 아주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은 망설였을지도 몰라요. 가야 할지 말아야 될 것인지, 가는 곳이 좋은 곳인지 고난의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설이다가 마침내 집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치로 따진다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따진다면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명령만 있을 뿐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설명이 없잖아요. 무슨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없으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그 한마디를 믿고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가 뭐예요? 삶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행동하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실상이 됩니다. 행함의 근거가 된다. 여러분, 다음으로 1절 하반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엘레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확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그러니까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내려져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이때 노아에게는 아무런 징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노아의 눈에는요, 비가 올 징조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청명한 하늘이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비가 내릴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비가 내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야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나면 네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네가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 가운데 임하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 하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보이는 세계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의 꿈이었던 어린이 놀이동산 디즈니랜드를 LA의 근교에 먼저 건설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훌륭하고 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자연 친화적인 어떤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유명한 인사 한 분이 이렇게 축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월트 디즈니 씨가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도중에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에 이어서 등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월트 디즈니의 민망인이었어요. 이 민망인이 단상에 오르면서 이런 유명한 답사를 합니다. 그녀는 축사를 해주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다,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쓰는 말 가운데에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바다의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모습은요, 빙산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요, 바다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다 위에 떠 있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빙산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착오라는 겁니다. 그건 비단 빙산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들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지금 당하는 현실 너머의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하던 그런 시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이렇게 침략을 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아람 군대가 늘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피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아람 군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기들 내부에 첩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전략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당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렇게 사사롭게 이야기한 말도 다 미리 알아듣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 왕이 볼 때는요,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먼저 잡자. 그래서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당시 엘리사가 있던 곳이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밤중에 엄청난 수주를 데리고 몰래 와서는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밖에 나갔다가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하는 거죠. 아주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뛰어가서는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은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엘리사의 사환은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도단성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요, 제비가 안 된 거죠. 아람 군대에 비해서는요, 정말 제비가 안 돼요. 그러자 이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의 눈을, 사환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셨는데, 열어주셨는데, 엘리사를 둘러싼 하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수없이 많은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눈을 갖지 못했을 때는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게하시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인들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 그 하늘의 군대를 보았을 때 게하시의 마음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전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이러한 엘리사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하였느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투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적인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물증 증거라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11장의 결론 부분이 39절의 말씀은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12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 역전의 용사들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주 특세 기간 동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양한 믿음의 형태들이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죠. 그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나오시는 분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이 마지막 교회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믿음 생활이,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고 하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여러분 모두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답은 명확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죠.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요, 헬라어에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역동적인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움직여 가신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이 빚어지고 있고 빚어가고 있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레마,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빚어졌고 우리를 빚어져 가시고 완성된 모습으로 그 레마가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11에서 11장의 내용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땅과 하늘이 뒤집혀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 때문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 가고 있는데 땅으로 쳐박고 가고, 내가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로 가는, 이런 완전히 감각의 어떤 오류 현상, 이게 비행 착시 현상이라고 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어떤 위험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사들은 비행 중에 항상 조종성 앞에 있는 그 계기판을 들여다보고 판단해야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비행기를 운행했다라고 하는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안전한 비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비행하다가 만난 악천후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죠. 그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교훈하고 또 훈수하기도 하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생의 악천후와 같은 상황에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냐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한계되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사생결단으로 계기판을 봐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악천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내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그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길을 말하고 승리의 길을 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때로는 잘못될 때가 많아요. 오해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역사하시는 레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는 것, 늘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능력에 힘 입는 삶, 이 삶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삶이, 이 말씀이 지도하는 삶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자신을 맡겨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만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말씀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에 불가능 상황같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